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5일 수요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페이지 수로는 97쪽입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의 표적, 피의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말로 오트라고 그러는데요. 오트. 이 문자적 의미는 뭐냐? 신호. 신호이고 표시가 될 표시이기도 하고 깃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 이거를 다 출애굽하기 전에 정말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12가지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끝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를 내가 전부 다 목숨을 앗아갈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에게 쉽게 얘기하면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라. 뭘로 표시를 하냐? 어린 양을 죽이면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겠냐? 그 피를 문설주마다 그리고 인방이라고 그러면 창문 틀 사이에 그 가지고 있는 기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인방에 다 발라둬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확 이렇게 애굽 땅을 이제 어찌 보면은 공기 바람처럼 확 스치고 지나갈 때 붉은 빛이 있는 그 인방이나 문술주 그 집이나 그 가지고 있는 토당굴이나 이런 데는 내가 그냥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하고 스쳐 지나가겠다. 그래서 그 표시, 그 신호, 그거를 이제 신호라는 표시로 그것을 빨간 피,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요,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에서 정말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살려 죽게 되고,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오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의 한번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 첫 아들이나 그 다음에 그리고 장자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옛날에는 가문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하고 큰 그 가정에 정말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장자 다 쳐버리겠다. 사망하는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다 발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피가 저희 집 문술주마다 다 바르게 도와주셔서 사단이 넘보지 못하도록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발라주십시오.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죽음, 이 희생을 통해서 얻은 피가 있는 집과 그것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 이것들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천사를 하늘에서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에 피가 발라있는 집, 더 이상의 죽음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집을 반드시 살려두실 것이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 그 집은 예외 없이 죽음으로 엄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출애굽에 있는 이 피는 쉽게 얘기하면 대속의 피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고 그래서 인칭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믿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음을 믿고 그 흘리신 피를, 보혈을 의뢰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에서 우리가 벗겨지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사, 우리가 일반적인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걸 정사라고 그래요. 근데 왕족 가문 말고 그 외에 일반 대중들의 흘러나오는 그런 전해오는 그런 얘기들을 야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야사에 보면 죽어가는 옛날에 보면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식, 효자 자식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입에 넣어주었다는 효자 또는 효부에 관한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뭐 그 사실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만약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이었다면, 그래서 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나게만 된다면 그것은 기적의 피가 되고, 또 이게 손가락에 이거 베어서 그 입에다 넣어주고 생명의 피가,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죽음의 그 기한을, 수명을 딱 정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런지. 요새는 이제 수혈이라는 걸 하잖아요. 수혈이라는 것을 해서 수혈 수술 같은 거, 외과 수술할 때 수혈을 달고 그 피를 쏟아내니까 그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혈, 그렇게 수술실에서 달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이 수혈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이것 또한 피의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피의 기적이고, 이것도 또한 헌혈하는, 그래서 우리 헌혈을 많이 지금 많은 사람들 국가적으로 조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의 기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사망,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의 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을 힘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언급하시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제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어린 가축들, 그리고 황소들, 암송아지 다 죽여가지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 뿌리게 되잖아요. 성소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방이나 이런 것들 다 태우고, 살도 마찬가지. 살은 나중에 올리고 난 뒤에 뭐 백성들이 서로 나눠서 시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그것이 바로 희생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증거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피란 점에서도 다른 어떤 희생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제사제대 그때 구약시대에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피 흘리는 거하고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게임도 되지 않고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고귀한 우리에게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 그 희생,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이 피는 효력을 지니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지금 먼저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적으로서의 피다, 이 피는. 그래서 표적에 보이는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오트, 이 오트라는 단말은 오다라는 뜻의 동사 우트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합니다. 오다. 이것은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신호, 처음에 제가 언급했듯이 깃발, 일라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여러분 사물 또는 존재가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예고로 나타난 표징 혹은 증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표적이 되고 어떤 신호가 되고 깃발이 될 수 있는 또 상징적인 것은 뭐가 기억이 나냐면 무지개가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다시 물러는 너희들을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무지개가.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언급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사악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지만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인간의 간악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인간 지어낸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새로 홍수를 내려서 40일 주야 장창 비가 막 소나기 같은 비가 막 내려가지고 동물 그리고 그 인간들 식물 다 산채로 다 멸망을 시켜버리잖아. 다만 노아의 방주에 태워진 그 가족들만 8명만 가득 그 안에 태워진 암수 구별된 그런 동물들만 딱 선택받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썰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혼을 내키시놓고는 마음에 후회가 드시고 또 그렇게 다 그냥 멸종을 없애려고 그렇게 해놓고는 당신 마음에 또 정말 인생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기셨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무지개를 딱 구름 사이에 두시면서 저 무지개는 다시는 내가 물론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표식이다. 그 신호다. 그 깃발이다. 그걸 보면서 기억하라. 이제 물 아니면 이제 불로 하시든지 그 외에 다시는 재앙을 하시겠죠. 요새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6 천사들이 하늘에서 각가지 재앙을 대접에다 담아서 막 쏟아붓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물로 쏟아내는 게 아니고 불로 쏟아내는 여러 가지 또 잡다한 그런 재앙들을 막 쏟아붓는 것들을 저희들이 요새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피하면은 또 라합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라합의 가족은 붉은 줄로 표를 삼았어.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유일한 가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깃발, 이 피가 붉은 깃발이 있는 이 라합의 가족, 그 정탐하는 사람들 살려줬거든. 그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습격해서 들어올 때 이 붉은 깃발이 있는 집들은 우리가 너희들을 손상시키지 않겠다. 내가 부대들에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붙여놨더니 그래서 온 가족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2장 12절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라합이 아주 현명한 여성인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인데도 그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여리고성의 길목에다가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우리 나중에 니네들이 우리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들어올 때 우리 집안만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라는 표시로 이제 약조를 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협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 붉은 줄의 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라합의 집이 어딘지 여긴지 분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 붉은 줄의 표를 딱 달아놨더니 라합의 가족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야 다른 사람들 다 죽음을 당하는데 이 가족들만 다 구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집은 붉은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깃발이 그 신호 그 표식이 달려 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재앙이나 그런 죽음과 사망이 여러분 집을 건너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약속의 예부적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요. 생명의 보증이 된다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표시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완전한 속죄의 피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피는 뭐냐? 대속의 상징으로서의 피를 얘기합니다. 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의 표적이지만 어린 양의 처지에서는 희생의 표징이 되잖아요. 자, 즉 이스라엘 대신은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나타내는 그런 대속적인 죽임을 나타내는데 이 멜하다 이 히브리 말은 마시히트 이게 무슨 말이냐? 근원적으로 이거 망하게 하다. 철저히 파괴시키고 근원적으로 멸망시키다. 피해 징표가 없는 그런 가족들, 그 가정은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은 단순한 죽음에 뭐 열사병이 일어나고 감염병이 돌아서 그렇게 죽는 그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멸망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럼 뭐냐? 권력이 많으면 피할 수 있는가? 명예가 그렇게 높으면 피할 수 있는가? 돈이 많으면 그 외부적 그런 돈의 부의 척증 그것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한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있을 때 표징이 있을 때만 그 가족들, 그 가정을 살려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멸망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뭐냐? 현 세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는 뭐냐? 구원의 표적, 이 피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구원의 표적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 그것을 바른 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집은 다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표적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 집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려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표적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 마음의 중심에 발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믿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심판과 멸망의 칼날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넘어가도록,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뛰어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물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반석 앞에 다 모읍니다. 모으셔서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분노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꾸 컴플레인하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도자가. 분노해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을 막 땅 자기의 다혈질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불신으로 여기시고, 왜? 하나님 명령 한 번만 치라. 명령 그 사람들 앞에. 그런데 자기의 감정이 실리다 보니 두 번이나 내려친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것이죠. 이후에 에돔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호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침내 그 호르산 바로 눈앞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고 1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한 아론도 죽게 되고 아론도 마찬가지로 또 이 모세를 나중에 비방하게 됩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서로 불신과 그러한 미덥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론도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조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미르암과 이제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또 물이 없다는 것을 불평하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르겠죠. 무엇보다도 핍절한 그런 사막 지역에 물을 구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불평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가 내 새끼를 그 음식을 똑같은 걸 먹다니 이것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음식이 없냐. 이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갖가지 좋은 육류도 먹었는데 이게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내더니 이 무슨 생고생을 우리를 시키느냐 하고 막 또 누구에게 원망 모세에게 덤벼드는 것이. 그럴 때 불평불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보지 못하시고 불뱀을 막 갑자기 사막 이곳저곳에 불뱀이 막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또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21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항의를 막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죽게 되었다. 네가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네가 중재해서 하소연해 달라. 이거 불뱀으로 죽는 사람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각국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게 하는 묘책을 또 내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그러면 노스로 만들어라. 노스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녹뱀을 본 자마다 독에 막 물려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녹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믿고 듣고 따르라.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믿음의 여정 가는 그 길이 시련이 많다고 고난이라 사막 광야에 가는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목회자에게 이것저것 그런 것들을 확 따지고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노뱀 자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진 그 노뱀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노뱀이 중요하다 해서 이것도 그 잘못하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 노뱀만 보면 계속 살게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노뱀을 만들었고 장대 위에 달았고 그것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그 지시하는 그 말씀에 따라 했을 때 비로소 살게 되고 독의 맹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또한 그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예표를 지금 요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광야의 노뱀, 이것은 불뱀의 독을 치료하는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3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에 언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내용이 그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온 세상의 죄를 이기고도 남지만 이것을 그냥 바라보는 자꾸 이 외형적인 그 우리가 두잉하는 거, 하는고자 하는 형식적인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쳐다보는 그것만을 자꾸 우리가 행동으로만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쳐다만 보면 뭐예요? 무슨 부속신앙입니까? 쳐다보면 낫는다. 그 의미가 아닌다는 것을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집집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사망 사건, 다 죽어버리는 게 이유도 없이 그냥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 확 그냥 썰어서 전부 다 갑자기 막 이 장자들이 고열에 시달려 죽든지 아니면 다른 여파의 것으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 집안의 통곡의 소리가 이것저것 집에서 막 애굽의 집에서 그냥 아수라장처럼 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면 담을 뛰어넘다, 월담하다, 월담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죽음의 천사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마다 또 인방마다 발라진 곳을 뛰어넘었다. 월담할 그래서 유월절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이를 한 해에 한 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피값으로 영생을 저나 여러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기념하고 끝나면 아니라 오늘, 매일, 내일, 모레
매일매일같이 그것을 연결시켜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기적, 피의 표적을 체험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고 그 유월절에 그 전부 장자를 죽이는 완전히 쉽게 씨를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를 보내면서 멸족시키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게 해주신,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 믿음의 옷을 잘 지키고 깨어서 그 옷을 정말 벗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그 길로 인도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현혹되고 유혹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살게 되면요,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다 썰어간다고 말씀하는 대목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득이 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그런 큰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0장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